방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이만한 혹독한 말씀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이만큼 혹독한 다른 말씀은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복음서를 통틀어서 단 두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사두개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백성들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야말로 유대 백성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가르침과 그 삶의 모습이 매우 잘못되었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모두 7번의 화 있을진저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7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은 내용이고 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같은 내용이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7번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7화 있을지 말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또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이와 같은 구성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본래 원어 표현에는 문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닫는다는 말은 현재형으로서 지금 그렇게 계속 닫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하늘 왕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다, 막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다는 문제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막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설명 없이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궁금한 점에 대해 조금 알게 됩니다.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는 것은 열심이 없거나 어떤 열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 정도로 열심히 있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얻은 교인 한 사람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것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막고 있는지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는 일로, 즉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과 율법 해석은 어디가 또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또 이르되 제단으로 맹세하면 너희가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세 번째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제단보다 제단의 예물을 더 중요하게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본질과 우선순위와 강조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네 번째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본래 구약의 11조 규정은 단순합니다. 그 해의 소산 곧 곡식과 열매와 짐승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된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라든지 마당의 감나무라든지 닭장의 달걀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계산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철저하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집에서 기르는 이 작은 허브나 향신료 같은 식물인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에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근데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은 그런데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작은 식물의 11조까지 드린다고 한다면 너희는 무엇보다 율법의 저 중요한 원리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사소한 것들을 지키느라 가장 중요한 율법의 중심 내용을 저버리는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드려지는 금과 예물은 성전과 제단 때문에 거룩해지고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굳이 율법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상식이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율법은 보편 상식이나 일반 원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금과 제단의 제물을 오히려 성전과 제단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고 가르칠까요? 네, 그것은 결국 그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강조하고 제단을 강조하는 것보다 성전의 금을 강조하고 제단의 제물을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그들이 한 푼이라도 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성전의 금과 제단의 제물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은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대접을 잘 받습니다. 신앙이 깊고 오래되어도 사회적 지위가 평범하고 좀 가난하면 그리 대접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보다 주변부 사소한 것들에 더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율법의 근본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결국 무엇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과거 우리를 돌아보면
때로는 비전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능력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우리 삶도 더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능력 중에서도 기왕이면 신비적인 능력이 더 좋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환상을 보고 그러면 나는 영적인 수준이 높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방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축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죠. 축복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말씀하곤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 일반 상식은 복 받는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죠. 기도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의 내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성경적인 기도인가 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연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비전일까요? 축복일까요? 능력일까요? 기도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11조일까요? 11조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일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제 5번째와 6번째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십니다. 5번째와 6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겉으로는 너희가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너희 이익과 관심을 따라 율법의 사소한 것들을 강조하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 결과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신앙과 삶이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겉은 깨끗한 그릇이지만 안에는 인간 본연의 더러움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탐욕, 방탕, 이기심,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뻔뻔하고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착각이고 어느 순간이 오면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다시 살아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네. 영화 감독 중에 홍상수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상업 영화를 만들지 않고 주로 예술 영화를 만드는 분인데 그분의 작품에는 그분이 생각하는 현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들어 있습니다. 고귀하지 않은 인간, 찌질한 인간,
그분은 멋진 배우들을 데려다가 그런 배역을 연기하게 하곤 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계속 여러 작품을 만들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본성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추한 것들을 벗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겉과 속은 일치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그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보다 나아지고 겉과 속이 일치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과 속의 일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일,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행합일이고 언행일치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대로 행하는 것,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이것을 또 마태복음의 용어로 말하면 열매입니다. 우리는 결국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그것을 많은 말씀 속에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중심장은 13장인데 거기에는 결실을 맺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의 예복과 열천의 비유의 기름은 다 열매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 마태복음의 이 열매라는 단어를 단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삶입니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가 결국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겉과 속을 일치하는 것, 지행합일, 언행일치, 열매, 삶, 계명 준수. 이 모든 것은 같은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능력받고 축복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목적이 아닙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지어 천국 가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겉과 속을 하나가 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신앙과 삶은 겉과 속이 일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말씀의 실천 과제는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생각과 삶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도 도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도를 닦아야 합니다. 그냥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 삶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는 사람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계속 말하는 사람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직접 자기 손으로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요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의 수고마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사람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은혜만 받고 끝나고 은혜만 말하고 끝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깨끗함이 겉으로 우리 삶 전체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자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남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너희는 우리가 그때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고 너희는 그 분량을 채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마치 최종적인 선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왜곡하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하고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하고 죽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가르침의 최종적인 도착지는 반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7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은 그들의 신앙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닫히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들을 중요시하고 우리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겉과 속이 일치한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신실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매우 혹독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 하지 않으신데 복음서 가운데 단 2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혹독한 말씀을 저희들이 양락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어떤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핵심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율법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신앙과 자기 삶이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빈 믿음 찬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신앙과 삶을 하나로 일치하기를